네, 성도님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시작이든 간에 처음에 방향을 참 잘 잡아 놓으면요, 뒤를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방향대로 이제 쭉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못 잡아 놓으면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또 허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원점에서 이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또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도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안고 시작해야 됩니다. 즉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처음에 방향 잘못 잡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린 바로 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의 완전히 나눠져서 이제 왕조가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할아버지 로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이 악의 관성 우상 숭배를 어제 우리가 봤듯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디디고선 아사라는 왕이 이걸 깨없애 버립니다. 그 덕에 남유다는 이제 오늘 읽은 거 보시면 아사가 40년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럼 이 아사 40년 동안 계속 북쪽은 왕조가 바뀌는데 그걸 한 장에 축약해 놓은 게 바로 오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 하나 특별히 꺼낼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읽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완전히 심각한 영적 혼란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왕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신하였던 바아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집안을 끝내시고 이제 그 집안 왕조를 끝내시고 나라를 바아사에게 왕위를 물리시고 그 나라를 맡겼지만 바아사 역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아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하게 하였은즉.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이게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 이게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거의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뭐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 시작이 잘못됐는데 또 그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시작이었던 여로보암이 뭐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제 멋대로 바꾸는 등 남유다와의 아예 그 교류를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 이게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뒤에 나오는 왕들도 줄줄이 이제 그거 다 따라가는 겁니다. 줄줄이 비엔나입니다. 결국 바하사도 버려지게 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지만 엘라도 역시나 아버지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엘라의 왕위도 길지 않습니다. 이 집안도 하나님이 탈락 이제 패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자 그의 신하였던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시므리가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요 엘라를 축출하고 왕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갔냐? 고작 7일 갑니다. 7일 천하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딱 고작 며칠 왕위에 있었다고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7일 왕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7일 동안에도 뭐 했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깊으니까 7일 동안 다스리는데도 이 죄를 저지르더라라는 겁니다.
또 7일 천하 시므리 뒤에 바로 또 누가 됩니까? 시므리도 탈락. 이제 오므리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름 비슷하지만 같은 집안 사람 아닙니다. 또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치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딱 두 줄로 정의하고 끝내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처음 시작이 잘못됐더니 나중에 엉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물결이 흘러 누구까지가 오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 그러면서도 사실 오므리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던 왕, 그러면서 사실 최악으로 유명한 왕, 바로 아합에게까지 이제 이 죄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그래도 한 5대 가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가는데 이 아합, 자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성도님들 처음에 이 잘못되면 우리 보통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하면 처음에 조금 빗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빗나가게 되죠. 계속 똑바로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조금 잘못 쐈더니 점점 옆으로 가니까 지금 아합이 딱 그 꼴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전의 모든 사람은 비교도 안 된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했다. 즉 점입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은요 처음엔 사실은 변종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여겼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종신앙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한 변종신앙이었죠. 근데 아합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알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우상에서 점점 이게 멀어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다? 바알이라는 아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가져다가 지금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즉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잘못 잡은 방향이 계속 흘러 들어가서 나중에는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한 신앙, 바알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이 물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뭐냐? 열왕기 읽다 보면 사실은 막 왕조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바뀌냐? 뭐 이렇게 자주 바뀌냐? 그때 답은 하나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도하는 신앙의 첫걸음이 중요하고요. 또 새가족 같은 경우는 그 구역장이 인도하는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첫걸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판가름 난다. 3개월 안에 저 사람 목회 어떻게 할지 판가름 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들은 3년 안에 판가름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쭉 간다라는 겁니다. 즉 한 번 어긋나면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격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1mm 벗어나면 자기 목적지에 가서는 수백 미터가 벗어나 있습니다. 처음에 1도 각만 틀어도 나중에는 수십 도의 각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거리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첫 걸음이 틀어지면 나중에는 수백 걸음을 걸어와도 그거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물어야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가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오차없이 잘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로역정,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운데 왜 공짜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 선택이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처음 시작 잘못 잡아서 막 엉뚱한 길로 가시다 헤매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향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만 쭉 걸어가셔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잘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